우리 이제 욥기서 37장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앞장에서 보면 36장에서부터 36장 22절에서부터의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는 그 엘리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게 스스로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거의 이제 마지막에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또 욥이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것인지, 그것이 욥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인지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또한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인간의 지혜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동일하게 여기는, 똑같이 생각하고 여기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는 쉽게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치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완전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엘리후는 그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폭풍우에 대한 것, 또 폭풍우와 함께 닥치는 천둥에 대한 것, 번개에 대한 것,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의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향하여서 꼭 번개치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과 또는 비를 내리시는데 적은 비로 또는 많은 비로 큰 비를 내리게 하시며 남방의 광풍으로 또 북방의 찬 기운으로 일으키셔서 얼음을 얼게 하시고 구름을 일으키셔서 자연의 모든 일들로 무의미하게 하는, 목적 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철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으며 또 수확을 하고 그것을 거두어들인 후에는 또 겨울이 오고, 근데 우리가 사계절을 지내보면 어느 하나가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자연의 섭리가 스스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 자연이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그 내용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자연을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 또한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틀 가운데 가두어 버리는 오류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온 자연도,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이유이며 까닭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 앞에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장 하반절 말씀들에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이 지금까지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크기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측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원인과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욥이 당한 그 일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은 그 원인과 목적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네가 고난받을 그러한 이유가 없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바로 인간 자기 자신,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아내고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인간이 자기 지혜로 그것을 알아내려 하였고 또 그 지혜에 의존해서 그 원인, 하나님께서, 아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단정하고 그렇게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였던 엘리후의 결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28장에서 말한 욥이 말한 욥의 고백이죠.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욥의 고백을 엘리후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우리의 지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지금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염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다? 그것이 아닌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 교회가 혹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목적의 관점을, 지금 되어진 우리의 상황들의 관점을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과거의 죄에서, 네가 지은 죄가, 네가 지은 잘못이, 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곧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무엇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그러한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드러났으며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 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경험할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욥기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어떻게 시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대에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였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7장에서 엘리후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남아있는 이제 욥기서에 남아있는 장들에서는 이제 욥이 다시 회복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 관점을 옮긴다면 이전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반드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려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